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미워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신년 연휴 기간에 좀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을 했는데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년 초면 다들 덕담을 하잖아요. 덕담. 또 좀 못해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게 일상인데, 게다가 올해는 해피 뉴 이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행복해지시기를 뭐 이렇게 격려해야 맞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고, 다 기쁘기를 원하고 다들 웃으며 자족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겨우 웃고 있는 사람한테 그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겨우 괴로움을 참고 있어 이제 기쁨을 겨우 맛보는 사람한테 그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게 성경이 너무 타협하죠. 그리고 신년 메시지로서는 조금 이게 이거 어떻게 전하나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권면을 하시나, 그것도 하필이면 2013년에. 근데 첫째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다. 특별히 내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고 내 웃음을 적극적으로 슬픔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내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냐, 어떻게 해야 내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냐, 이거는 사실은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편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전도사님 엄마 돌보느라고 힘들죠. 솔직히 어떤 때 엄마가 끙끙 앓으면 못 들은 척하고 돌아눕는 적 없어요? 네? 아내가 힘들게 뭘 끙끙 나르고 있는데 내가 좀 쉬려고 지쳐서 들어와서 쉬는데 아내가 뭘 끙끙하고 나르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벌떡 일어나서 거들어 줍니까? 아니면 테레비 볼륨을 조금 키웁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을 보면 이렇게 등 돌리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또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보면 선교 가서는 예외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일할 때 보면 이제 퇴근 무렵에 일들 막 움직이면 누가 무거운 거 들면 이렇게 달려가서 같이 들고 보다는 자기 하던 일을 그냥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의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권면을 할까 보니까 내가 안락해지고 내가 편해지고 심지어 더 재밌고 더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살아나요.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아내나 자식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나요. 나 편하려고 그러고 나 쉬우려고 그러고 나 즐겁고 나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몫을 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 가서 짜릿한 것 중에 하나는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잘했다 칭찬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다리를 쫄룩거리면서 막 숨이 껄떡껄떡 하면서 손에 마비가 오면서도 그걸 끝까지 같이 해내는데 나 편하려고 뒤에 가서 숨거나 어디 가서 딴짓하거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라는 스피릿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름 붙이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나라는 껍질을 벗고 같이 할 때 오는 어떤 묘한 맛을 느끼기 때문에 선교는 그 자체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것을 챙기지 않거든요. 내 시간, 내 목, 내 즐거움, 내 거니까 이걸 싸들고 집에 갖고 가야지 하는 게 없으니까 다 쏟아낼 수 있고 다 쏟아내고 났을 때 묘하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 참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마치 산상설교를 연상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오히려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던 내가 흐물흐물해지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구할 곳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계속 권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많이 지쳐서 고나게 골아 떨어졌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고 눈을 딱 떴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를 곳이 있고 기댈 곳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외롭지 않게 돼요. 그리고 기댈 곳이 있고 그분하고의 교제가 시작되면 걱정과 근심이 점점 엷어지고 내가 혼자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논하면서 여쭤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더듬어 가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앙금이나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워질 수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멘tum이 어디냐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이거 참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 특별히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혼자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열거지면서 하나님 이거 참 저한테는 이게 힘겹네요. 어떡하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거기 가서 약 좀 갖고 와라. 속이 좀 불편하면 야 가서 저기 그 소다 하나 뽑아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 도가 지나치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를?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순하게 쉽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그 너머의 일을 겪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시에 제가 참 무력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이 사실은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겸손해질 수가 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쾌락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살려니까 돈이 다 있는 거지, 정말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돈이 그렇게 사람의 심장을 흔들 정도로 위력이 없어요. 다들 팔팔하고 건강해야 좋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그렇지, 좀 아파서 아프구나, 하나님 어떡하죠? 한 이틀만 쉬어. 그래서 이틀만 따뜻하게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 날도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또 내가 내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도 느껴지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아프고 돈이 없고 이런 것들을 나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있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근데 정말로 한 끼 먹어서 배부르는 거는요, 불고기에다가 뭐 삼겹살에 9개 먹어도 배가 부르고,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배는 불러요. 그걸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가서 걸칠 수 있는 거 있고 입을 수 있는 거 있고, 그 밑바닥만 해결이 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참 모자라네요. 이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빛을 보여주셔서 우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불을 탁 펴주는 겁니다. 심령에, 이 깜깜하게 어두워졌던 우리 심령에 불을, 성령의 불을 탁 켜주셔서 내 불만과 내 속상함과 내 분노와 내 좌절과 이런 과거에 응어리던 기억들을, 그 타성들을 이렇게 밝혀주면서, 그게 참 추악한 거구나, 그거 그렇게 붙들고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내 손에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만 들려줘도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례전 하는 조개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먹던 전체 음식입니다. 저기다가 물 타가지고, 물이 나빴기 때문에 포도주를 탄 거죠, 거꾸로. 그 다음에 빵하고 그것만 드시던 거예요. 그렇게 먹고도 사셨고, 그렇게 먹고도 사람을 고치셨고, 그렇게 먹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밑바닥만 해결되면, 저나 여러분들 부자예요. 부자인데 부자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도모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한테 있다. 근데 그거를 나 편하고 나 즐겁고 나 재밌는 거 나 하다 보면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없어서 괴롭고, 괴로우니까 더 놀아야 되고, 더 그러다 보니까 더 짜증나고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고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남느냐, 나 편하다 보면 내 마누라가 죽는 것도 몰라, 내 아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 것도 내가 몰라, 그냥 나 하나만 달랑 남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고독입니다. 이걸 참 예리하게 꿰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가르치냐? 희생을 가르치죠. 이유는 자아를 회복하라. 내가 잠깐 희생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옛 자아를 죽이는 길이에요. 나라는 어떤 이 움켜짐을 죽이기 위해서 희생하고 살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생기고,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면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희생하는 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좋아지는 걸 체험하면서 사람의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하는 눈도 바뀌고, 사람의 관계도 바뀌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축복을 기대하고 기쁨을 기대하고 뭔가 위로를 기대하고 왔는데, 성경은 역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슬퍼하십시오.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괴로워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왜?
근심하다 보면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해서 잘못된 옛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새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굉장히 굿뉴스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치 호로 같이 이렇게 껍질을 깨서 그 속에 있는 고소한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어제 제가 끝으로 이발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발소를 가서 기다리는데 그 우순 전도사라는 황수관 그 박사의 그 추모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쥐 실험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쥐를 바늘로 요 등을 콕 찌르면 쥐가 깨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두 번째 갔다가 그 자리를 또 찌르면 첫날보다 배나 더 고통스러워한대요. 세 번째는 바늘만 보면 쥐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날 이렇게 바늘을 갖다 대면 그리고 심전도를 엑스레이 찍어보면 심장이 다 터져요. 쥐가.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중에 사는 게 그 이상으로 괴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왜 어떻게 살아남을까? 제가 어젯밤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하고 하도 비슷해요. 제가 얻은 대답은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물론 지독한 사람이 있어서 뭐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몰라도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적어도 믿는 자에게는 그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지독하게 인간성이 변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그래도 쉐입을 가진 채 변해가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올 때 기댈 곳이 내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내 좌절을 토로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회개로 옛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게 하는 어떤 모멘텀도 되고요. 이게 쥐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아닌가. 특별히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도 웃음을 많이 팔았는데 또 이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요절하신 거 보면 좀 안 됐지만 우리도 사실은 진정한 웃음, 저 내면에서부터 오는 잔잔한 행복과 잔잔한 웃음은 어디서 시작될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웃고 즐기고 좋아하고 쾌락을 누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 옹벽을 쌓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무방비가 될 때 나를 방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 계실 때 이게 오늘 본문대로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잔잔한 평화와 잔잔한 웃음과 잔잔한 기쁨을 선물로 해주시고 믿습니다. 새해 2013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그 웃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잔잔한 기쁨이 끊이지 않고 계속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구해봤지만 없었던 것, 우리들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했던 것, 또 그로 인해서 이웃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 자매가 등을 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 많은 세월들, 덧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무력이, 또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실망이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잔잔한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얇은 미소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계셔서 큰 빛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너무 많은 복된 것들이 있다는 것, 불을 밝히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인내심까지 주셨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둘러싸았던 담벼락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빛만이 드러나는 무방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키고 내가 갖추고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나누라면 나누고 베풀라 그러면 베풀고, 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낌없이 낮아지는 삶을 올 한 해 한번 살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한 해의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2013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아진 힘이 하나교회에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모아진 힘이 세상을 밝히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좌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웃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빛 되셔서 우리 안에 늘 내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